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말씀 본문인 22절과 25절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보이신 그 일에 근거하여서 그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빚어 가십니다. 사실 사랑과 진리가 구분되어 설명되거나 서로 대립하는 경우를 흔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사랑과 진리를 결합시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앞서 1장 23절에서 25절에는 거룩함의 표지로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란 거짓 없는 사랑, 가식이나 또 서로를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없는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사랑이란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독이란 악한 의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해로운 행위를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어떻게든 나쁘게 생각하도록 하는 말들이란 것이죠. 또한 모든 기만이란 속임수나 거짓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의를 통하여서 내적 악을 숨기는 가면을 쓰며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는 참 열심을 다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열심히 다해서 봉사한 것 같으나 그 내면이 썩어 있거나 그 내면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또 밖에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모든 또 외적으로
악한 행동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시기란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선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는, 그래서 그 마음 자체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온전히 좋아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내가 더 잘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시기라는 것이죠. 모든 비방하는 말이란 다른 사람의 지위나 명성들을 해치거나 또 해치려는 의도를 지닌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모든 말들이 비방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는 것을, 그 최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들과 같이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아이를 키운 부모들이 더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고도 또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의미죠. 갓난아기들은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보채는 것,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정말로 필요할 때 간절하게 보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간절함이 적어도 이 아기들한테는 유일한 자신의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배고픔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알아달라, 그만큼 간절하게 찾아가는 것이죠. 이 가난아기들은 정말로 간절하게 순전하면서도 순수한 것을, 즉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것이죠.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진리를 찾으라. 신령한 것이라는 이 단어, 로기코스라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로기코스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본문을 제외하고는 로마서 12장 1절에 유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하고도 신령한 것이란 결국 뒤이어 나오는 영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하고도 순전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아기와 같이 찾으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것이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라.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죠. 맛보아 안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먹었을 때 달다, 쓰다, 맵다, 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옆에 사람들이 그것은 짠 음식이야, 그것은 매운 음식이야, 그것은 단 것이야 이렇게 말해서도 알지요. 그러나 옆 사람이 말해줘서 아는 것에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에 대해서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주의 인자하심을 직접 모두에게 경험하여 보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주의 말씀하시는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시고 영향가 있는 말씀들을 그분의 백성들이 마음의 안으로 정말로 맛보아 깨달아 들인다,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권면합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원어상 그대로 해석하자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입니다. 이 시제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워지고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로 지속적으로 나아옴과 세워짐을 표현합니다. 즉 너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때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계속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지속적으로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너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돌에는 생명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라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생명이 없는 돌로 만들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 자체가 산돌이신 그분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람들이 몰라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지만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배로운 돌이 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돌을 통하여서 너희도 산돌같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산돌과 같이 세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새롭게 된 주의 백성들, 예수님으로 세워진 이 성전들은 각종 금, 은, 보화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썩지 아니하는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밖에 되지 않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한 행동 가운데 두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신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산교회 성도님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다 면밀히 말씀을 살펴보자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매일매일 결단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고 싶지,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오히려 비방하고 악독한 일을 하는 것은 쉽고 기만하고 외식하는 것이 더욱 쉬운 것만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님들,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완전한 탈바꿈을 인식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버림바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산돌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산돌이 되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것과 순전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자, 보배로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로 긍휼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휼을 얻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아 자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잠깐 나에게 오는 유혹에 넘어지거나 우리 안에 계신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나 약하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렇게 악하게 보는 눈들을 때로는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내 안에서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금 주의 백성이라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 맛보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도록 경험하십시오. 우리 주님을 저 멀리 두지 마시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맛보아 아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에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조금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동안 성도를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원수들을 원망하고 시기하며 악독한 말을 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